할렐루야.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께 보낸 편지로 시작됩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 부분이고 하나는 실천 부분인데 1장에서 11장이 교리편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은 실천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것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장은 실천편입니다. 실천편. 이 실천편은 교훈의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간추려 살펴보면은 첫째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죠. 세 가지죠. 하나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우애 그리고 존경입니다. 이 세 마디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과 우애와 존경은 트라이앵글과 같아서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을 치면은 세 개의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한 소리를 내게 되죠.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면은 우애는 저절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은 미워하고 외면하고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짓 사랑이고 포장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애하다 보면은 저절로 존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호쿠마 로마서 주석에 보면요 407조간에 영혼을 만지는 비결이라는 묵상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름다운 하단을 그리고 거기 핀 꽃들을 망쳐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하단에 불을 지르거나 물을 몽땅 부어버리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고도 쉽게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 하단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그대로 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 못 가서 하단은 잡초가 구성해져서 절로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부간에 사랑이 깨어질 수 있을까? 매일같이 트집을 잡아서 헐뜯고 상대방의 약점을 노골적으로 공격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수고할 필요 없이 망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관심하게 두면은 그것은 반드시 사랑이 깨어지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이 무관심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법을 어기고 건강을 마구 상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게 나를 그냥 맡겨둔다면은 저절로 내 인생이 망치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망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진리를 철저하게 배척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둔다면은 곧 무참히 망가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성립되고 우애와 존경은
이웃이나 형제를 사랑할 때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비전은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3절 보시면은 성도들의 성것을 공복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또 15절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쁨과 슬픔 그리고 물질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이웃의 아픔이나 내 이웃의 고통이나 또 내 이웃의 슬픔 같은 것을 나하고는 다른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관심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늘 눈에 띄고 말을 나누고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더불어서 함께하면서 서로 나눌 만한 것이 있으면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며 또 서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늘 얼굴을 마주하고 또 눈을 마주하면서 매일 만나는 인사를 하면서도 서로 마음속으로는 원수를 대하듯이 서로 미워하고 질시한다면 그것은 아마 엉터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일간지에요 척증후군이라는 꼴보견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척증후군 꼴보견 아주 좀 어렵죠.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사람은 사는 동안 수없이 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있는 척을 하고 없는 척하고 힘든 척하고 배고픈 척하고 예쁜 척하고 잘난 척하는 것을 또 하루하루를 척 속에 보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누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런 척 하는 것이 또 한 척 하는 것이 직장 생활을 꾸려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업 인사 포털 인크루터와 리서치 전문 기관인 햄브린 두 기관이 최근 직장인 2,108명을 상대로 해서 청문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보니까 85.1%가 회사 안에서 다른 사람이 척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답합니다. 회사 안에서 상사가 많이 하는 척으로 또 아는 척하고 또 빽 있는 척하고 또 성격이 쿨한 척 또 고위층과 친한 척 머리가 좋은 척하고 또 돈이 많은 척하고 착한 척하고 이런 순으로 드러났는데 가장 많은 것이 아는 척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근데 여자분들이 또 제일 남성이건 여성의 꼴보기에는 예쁜 척 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척병이 있습니다. 잘 믿는 척, 경건한 척, 어려운 척, 또 기도 많이 하는 척, 특히 바리새인들처럼 아는 척 하는 것이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대하지 못하고 그런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 아는 척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예전에 아주 좀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 은혜성산교회에서 어떤 분이 아는 척을 하면서 교회 올라오는 우리는 산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떡을 만들어야 돼요. 제방은 산이 이제 무너져서 비가 오거나 뭐 하면 흙이 내려오니까 제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 정한 제방 높이가 한 4m인가 꼭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자기가
건설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리고 이거 자기 해본 경험이 있다. 이래가지고 막 자기한테 맡기면 자기가 알아서 잘하겠다. 그래서 하도 아는 척을 해서 그분에게 공사를 한번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큰 돌도 사가고 기증기도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돈을 들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에서 한 4천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뚝을 해놨는데, 그리고 뚝을 자기가 좀 멋있게 한다고 한 6m, 10m까지 올렸어요, 뚝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청에서 시청에서 나와가 사진 찍어가지고 4m로 다시 원상복귀해라 이래가지고 그게 한 5천만 원이 교회 돈에 손해를 봤습니다. 한 사람이 아는 척하면서 고집 부리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손해를 교회에다 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거 한다고 돈을 헌금을 냈는데, 만일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4, 5천만 원 날라갔다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날 것 같아서 제가 다 뒤집어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아는 척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척병이 많았죠. 바리새인들 눈에는 너도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라. 그리고 1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우리가 서로 좋은 방향으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은 교회에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구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만일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를 떠나겠다거나 또 자기는 교회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항상 반대하는 편에 서는 그러한 일들을 저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을 버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어느 시대나 수전노라든가 구두쇠가 존경받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수전노 샤일록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고리대금 업자인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샤일록이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서에다가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은 돈 액수만큼 살을 떼내준다는 그런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돈을 꼭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갚지 못할 때,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때 살점을 떼어낸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고리대금 업자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약속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자 피소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샤일록은 정서대로 살점 외에는 받을 수도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채무자를 보니까 참 처근하고 또 돈을 못 갚게 됐으니까 살점을 떼내겠다는 고리대금 업자의 행포에 굉장히 딱했어요. 마음이 딱해가지고 재판장이 지혜롭게 지혜를 짜내가지고 샤일록에 얘기했습니다. 좋다. 원고는 정서대로 피고인께서 일정량의 살점을 떼가도록 하라. 단 정서에는 명기되지 않은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피는 한 방울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또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17절과 18절 주목해야 합니다. 17절, 18절 보시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통하여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입니까? 더불어 화목하라. 구약의 율법의 정신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약 때는 굉장히 이렇게 분쟁이 많았고 굉장히 싸움이 많았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오른밤을 씻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을 가지게 하라. 억질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더불어 심리도 동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44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뜻은 뭡니까? 이 뜻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요, 대북 정책으로 북한에 막 퍼주게 할 때요, 북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를 햇볕으로 말려 죽이려고 한다. 햇빛 정책할 때요. 도와줘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북한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우리가 퍼준 것이 천문학적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 돈으로 핵을 개발했고 공격용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가난이 거두기고 준 사람은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고 사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지고 사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고 십자가의 공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유가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삶이 더 팍팍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이 혈기가 많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아무나 붙들고 그냥 싸우고 또 시비 걸고 서로 분쟁을 일삼는데 굉장히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분도 필시 상처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제가 아픈 사람들 또 우울한 사람들 또 심령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를 하는데도 저는 그 사람을 당해냈고 그 사람은 제가 상담을 몇 번 했는데 상담 자체도 거부하고 또 저한테 막 그냥 막말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조금 피신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그분을 잘 보살피더라고요. 욕을 하든 뭐를 하든 하여튼 계속적으로 자기가 죽여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나중에 녹아가지고 그분한테 마음의 오픈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냥 너무 삶의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냥 적대관계로 그렇게 보고 자기 마음의 그 화를 뿜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권사님이야말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치유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권사님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될 거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지주고 또
나눠주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껴안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주 저는 작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또 베푸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안 지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내가 이기려고 애를 쓰다 보니 그 분쟁은 끝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보면은 부지런하여 그랬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국민일보 기획 기사 중에서 게으른 삶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표지를 보고 아주 상당히 멋있는 제목이다 싶어서 눈여겨보니까요. 게으름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지 않기를 싫어하는 그런 태도나 버릇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리 파버는요, 게으름은 교활한 적이다. 그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모르는 사이에 끊기 어려운 습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속담에는 게으른 사람의 머리는 악마의 일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보면은 자녀들이 나쁜 습관을 가진 자녀들이 좀 있습니다. 밤늦게 돌아다니고 밤늦게 자고 아침에는 10시, 11시, 12시 한낮이 돼가 일어나고 뭐 집안에 그러면 손가락 까딱하지 않으려고 일도 안 하고요. 아주 게으른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진 자녀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쁜 습관은 어릴 때부터 고쳐야 된다. 제가 보니까요, 군대 생활을 하는데요, 아주 사회에서 좀 고생하고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하던 애들은 군에 오면 고생을 안 해요. 근데 집에서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빈둥빈둥거리고 게을렀던 애들은 보면은 군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기 가서도 빠따맞고 저기 가서도 빠따맞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또 여자아이들은 이 게으르면 시집가서 고생이 엄청 많습니다. 결국 평평한 가정생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 딸에게는 이 부지런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금 더 쉬지 않겠어요. 아주 개부처럼요. 아주 정말 데리고 온 아이처럼 부려먹었어요. 막 그냥 설거지도 시키고 집안 청소도 시키고 꼬마가 그걸 할 때 가슴 아프죠. 아버지로서. 근데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가르친 덕분에 그 결과가 시집을 가고 나니까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옆에서 보면은 힘들 것 같은데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일하는 게 즐겁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려면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려면은 밤에 일찍 자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밤에 2시, 3시까지 뭐 인터넷 하고 뭐 모바일 하고 무슨 그 게임 하다가 말이죠. 자면은 아침 못 일어납니다. 눈뜨기가 어렵습니다. 온몸이 피곤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을 훔쳐가는 교활한 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주 부지런한 전도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동서남북을 누비면서 전도했고 소아시아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규명했고 신앙의 삶의 조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거의 건강이 말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됐죠. 그래서 1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간혹 이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좀 늦은 나이에 70 돼가지고 70 넘어서.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통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적이 내가 믿을 거거든요. 진적이. 진적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구실을 대고 핑계를 찾아서 게으름 피울 조건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을 때, 정말 어릴 때 예수를 알고 믿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 기쁘게 여기고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나올 구실을 찾아보겠습니다. 원래는 피곤하니까 새벽 기도 빠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외국 갔다 오면은 시차가 안 맞아서 새벽 기도 못 나갑니다 하고 빠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또 잠을 못 잤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또 비가 오니까, 눈이 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분이 있어요. 또 너무 추우니까, 또 더우니까, 속상하니까, 회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아무기가 속을 썩이니까, 또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인도를 안 하니까, 구실을 붙이고 핑계대고 이유를 붙이면은 여기 수십 가지입니다. 이거 얘도 내가 기억하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들의 구실을 제가 들어보면요, 이분이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나오게 되면은 새벽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소홀히 여기게 되고,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 앞에 게으르게 되는 것이죠. 잠언 31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현숙한 여인, 아름다운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여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는 여자,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늦게까지 일하는 여인, 그런 여자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 여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도 어렵고 본인의 삶도 여러분들이 힘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굉장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히 일하고 또 부지런히 일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저희 동생 중에서는요, 불행하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밥상을 받아놓고 엄마하고 같이 말다툼하다가 아버지가 화가 나서 홈마이카, 옛날에는 홈마이카죠. 아주 그게 무거워요. 이 나무로 막 찍어가지고 합판처럼 만드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홈마이카가 다리 뚝뚝 피는 그런 밥상인데, 그거를 발로 찼는데 그 무거운 밥상이 우리 동생의 무릎에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신경이 죽어가지고 불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구로 사는데, 참 감사한 게 그 친구가 그렇게 불구가 돼도 부모도 원망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서는 제일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동생이 이제 나이가 30이 넘고 결혼 시점이 됐는데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누가 아가씨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본인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불구가 됐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에서요, 작정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부부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불구가 됐으니 하나님 불구자라도 장애자라도 좋은 색시를 만나서 좀 결혼 생활이라도 행복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정말 그 집에서 그 하정리에 살 때입니다. 집에서 그 나가면요 한 교회까지 걸어서 30분을 갑니다. 그 길을 매일 같이 걸어서 다니면서 10년 가까이를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골반뼈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도 절고 골반에 기부수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도 하나님께 가야 된다. 내가 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 이걸 내가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를 못한다. 너희 아버지는 뭐 그래 놓고도 정신없이 올라갔지만 나는 그렇게 못 간다. 그러면서 계속 그냥 열심히 다니더라. 열심히 하니까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어느 날 무역에서 다니는 지금의 재수죠. 재수가 진짜 정상적인 긍정한 청년들도 침을 질질 흘릴 만큼 날씬하고 미모도 있는 그런 아가씨가 나타난 거예요. 참 그게요. 난 참 놀라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참 지금도 내가 그 재수한테 물어봐요. 재수씨 왜 우리 동생을 선택했을까요? 내가 물어봐요. 궁금해서.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목발을 짚고 가는 그 동생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저 사람한테 시집을 가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빠질 거 없는 신부감인데요. 그렇게 신랑을 장애자로 선택했다. 그건 정말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안 되죠. 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은 또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해가지고요. 굉장히 가늘가늘한데 지금은 그 재수가 굉장히 튼튼해요. 살도 찌고 뭐 아주 왜 그렇게 튼튼해졌냐면요. 굉장히 가늘었는데 업고 다닌 거야. 업고 다니고 뭐 택시 탈 때도 목발 잡고 자기가 내리고 올리고 그러면서 팔에 근육도 붙고 튼튼해졌어요. 그래서 딸 둘을 낳았는데 딸 둘이가 다 잘 됐어요. 결혼도 잘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거죠. 잠언 13장 4절 보면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9절에도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체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열심을 품고 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날도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한 5분 내지 10분만 일찍 나와도 여러분들이 예배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하고 막 헐떡헐떡 오면요, 예, 막바로 그냥 예배 시작하면은요, 마음이 가라앉으려면 30분은 걸려요.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예,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미리 와서 묵상하고,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충만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좋은 일은 뭐든지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주보다도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진정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주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면은 바로 그것이 이 땅의 천국입니다. 이 땅의 천국이 임하는 사람이 내시의 천국도 임할 수 있고 앞으로 올 천년왕국의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분쟁하고 또 대립하고 또 적개심을 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은 지옥이지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은 조금 내가 양보하고 지고 예수님처럼 지고 이기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편안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